오늘 읽은 이 품꾼 비유,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말씀과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 내용은 누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 그리고 한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곧 구원을 얻는지 질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율법 외에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19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포도원 품꾼 비유 또한 그 결론이 16절에 나온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30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나중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받은 사람을 말하고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름을 받았든지 부름에 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도원 비유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이 일찍 왔든지 혹은 늦게 왔든지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늦게 받았든지 일찍 받았든지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의 길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혹은 무형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불러 모아들인 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울타리이며 우주적 교회이며 믿는 자의 무리인 영적 포도원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포도원 안에 들어온 특권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포도원 품꾼들은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11시 곧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그리고 제3시 곧 오전 9시에 들어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때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불평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냥 눈으로 보면 이들의 불평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들의 불평을 일축합니다. 13절 보시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찍 와서 오랫동안 일하여서 불평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너와 내가 하루 동안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다,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며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포도원 주인으로서 밖에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온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너는 나를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지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포도원 품꾼들을, 이들의 그 불평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이들이 왜 불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인과 맺은 계약을 생각해 보면 부당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불평합니까?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은 주인을 생각하기보다 옆에서 얼마 일하지 않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은 오후 3시와 5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인과 맺은 계약만 생각했더라면 전혀 불평이 없을 것인데 늦게 들어온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저 있는 저 사람은 논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으면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얼마 전에 들어와서 교회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면 괜히 믿게 보이고 텃세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 미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품꾼들처럼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온 자신과 늦게 들어온 성도들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충성스럽게 포도원을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불평을 일축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주인은 이들의 불평을 정당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자유가 있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왜 불평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포도원 품꾼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품삯을 주급으로 일주일 단위로 받지 않고 혹은 월급으로 받지 않은 것, 한 달 단위로 받지 않았던 것은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서 다른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상황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 안에 들어와 일하기 전에는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멍하니 서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식솔들이 굶주릴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장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해서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품꾼들이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 이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그 초조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찍 와서 일했던 이 품꾼들은 이들의 고통을, 밖에서 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분명히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12절 말씀에서 일찍 온 품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일했지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정해진 품삯을 받을 것이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또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품꾼들은 정말로 그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찍 들어온 품꾼들보다 밖에서 초조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예비 품꾼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포도원 주인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일찍 온 품꾼들의 그 불평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도 오늘 나온 이 불평하는 품꾼과 같이 아버지께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불공평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아버지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불평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친구들과 마음껏 놀라고 저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으면서 창녀와 함께 가산을 탕진해버린 저 아들, 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아버지,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그는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아버지의 그 불공평함을 제기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은,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는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답은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너의 동생이 더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며 고통을 받았던 너의 동생은 너보다 더 큰 고생을 했으니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 안에 살며 거기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포도원 밖에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탕자처럼, 그리고 부름받지 못했던 이 포도원 품꾼들과 같은 그들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는 부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도 우리는 누려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일찍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결국 구원은 포도원 안에 들어온 기쁨과 그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알고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 곧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며, 또한 구원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운데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를 받았음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